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내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꿈 중에는 아름다운 꿈도 있지만 야망의 꿈, 또 욕심의 꿈, 탐욕의 꿈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끔씩 이런 탐욕의 꿈, 야망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게 성공이고 축복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한 꿈이 있습니다, 이런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흑인 아이들이 백인으로부터 차별당하지 않고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어울려서 뛰놀고 공부하는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당하는 바람에 그 꿈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인권운동가였고 목사였던 제시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한 바람에 어떤 여성과 잘못된 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민은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가족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사람인데 목사가 다른 여성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다,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시 잭슨은 은퇴를 하고 정치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동물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얼마나 탐욕적인가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지만은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앞에 다른 짐승들이 지나가도 덤비지 않고 필요 없이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호랑이 가죽이 비싸게 팔린다 이러면 모든 호랑이를 다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바다 표범의 기름이 많이 팔린다 이러면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바다 표범을 사냥을 해서 멸종을 시키고 코끼리 어금니 상아가 비싸게 팔린다 이러면 코끼리 보는 대로 다 죽여가지고 코끼리를 멸종을 시키는데 이것을 보면 인간이 정상이 아니고 아주 광기에 차가지고 이런 짐승들을 살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옛날과는 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이런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나 그릇에 물을 부을 때 물이 모자랄 때는 아직 안전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넘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물이 다른 데 쏟아져 가지고 물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좀 모자라는 상태,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좀 모자란다 이래서 좀 겸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많은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교만이 넘치게 되는데, 교만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완전히 광기에 빠져서 발작을 하게 되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많이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이 세상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어서 자기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처음 세계를 정복하려고 할 때 왕된 지 한 2년 될 때 어떤 꿈을 꾸고 그걸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이제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난 뒤에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세상에 자기 야망을 다 이루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뒤 느부갓네살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과연 성공인가, 이게 출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준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서를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조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을 누구에겐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규하노라.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조서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조서를 발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에게 창피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런 조서를 발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조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두 번째 꿈을 꾸기 전까지는 세상은 전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 한두 명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 하나나 둘을 죽이거나 살리는 것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큰 이 세계 제국을 만들고 세상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들판에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왕궁을 건설을 했는데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왕궁까지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이루었고 꿈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기 그 야망의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미친 광인이었구나, 미친 짐승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조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먼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평안히 덜 누워 있을 때,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낼 때가 언제냐? 어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망되고 한 18년쯤 지난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세계 정복을 끝냈던 시점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중요한 나라와 부족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었고, 금이란 금은 다 가져왔기 때문에 더 끌고 올 금도 없었고, 최고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최고로 높은 절대적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꿈을 딱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때에는 그래도 좀 생각이 좀 건전하고,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배려를 좀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사람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벌써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하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자기 도취에 빠진, 이 사람은 좀 술 취한 사람 같이 뭔가 이 도취에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벌써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눈을 쳐다보자 아래로 막 이렇게 훑어보면서 뭔가 사람이 이렇게 좀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교만이 점점 차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꽉 차서 이제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광기가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게 빠지게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야망,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이 광기가 나타나게 돼. 그래서 눈빛이 벌써 다릅니다. 남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집요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권력, 너무 큰 나라, 너무 많은 부가 주어지니까 거의 대부분의 황제가 광기에 빠집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서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남의 신하들의 부하들의 신하를 뺏기도 하고, 아니면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막 굉장히 사람이 안 되면 미쳐가지고 부하들에게 죽는, 또 반역이 일어나서 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인간으로 감당해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이 이제 주어지니까 광기에 미쳐가지고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 때문에, 황제가 미쳐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미친 황제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성공했을 때, 더 이상 정복할 대상이 없을 때,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을 때,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이 꿈을 꾸게 되고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숙제를 주는데 과연 이게 무엇일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두 번째로 또 꿈을 주신 것은 사실 그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가지고 씨름해서 그가 미치지 않도록, 광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면서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터닝이 잘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또 일시적으로는 좀 감동을 받아 터닝이 안 됩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미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아주 큰 이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어떤 나무가 자라는데 크게 자라서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어서 거기에 모든 새도 다 들어오고 짐승들도 그 밑에 다 들어오고 육체를 가진 인간들도 나무 밑에 다 와서 쉬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후반부는 굉장히 불길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불길한 내용인가 하면 여기 보면 들짐승이나 새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이 감독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살림을 감독하는, 자연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순찰자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관입니다. 감독관이 내려와가지고, 야, 이 나무 너무 커. 왜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이거. 베어버려. 그래서 나무를 밑둥에서부터 탁 잘라버리고, 잎사귀 다 떨쳐버리고, 가지 다 잘라버리고, 그 남아있는 밑둥도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노줄과 쇠줄로 막 감아가지고, 풀밭이 되도록 들짐승들이 거기에서 막 놀도록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참 멋진 꿈이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는 일단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땅 중앙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빨리 잘 자랐는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얼마나 옆으로도 이 퍼졌는지 땅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일 정도로 이 나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랬는데, 이 나무는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잎사귀가 온 세상을 덮었고 열매도 많이 맺혔고 모든 새나 들짐승이 이 나무 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딴 나무가 없으니까요. 이 나무는 크면서 딴 나무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땡볕을 피하려고 하면 새나 짐승이나 인간이 이 나무 하나 밑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꿈이고 성공하는 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반에 가서는 꿈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풀 가운데 두라. 하늘에서부터 감독관이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순찰자, 이 감독자는 이 나무를 감독하고 숲을 감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너무 크게 자란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다 자라야 되는데 다른 나무 다 죽여버리고 나무 하나만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독관이 관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참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 감독관은 생각을 하는데, 나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딴 거 다 죽여버리고 잘라버리고 나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이 뭐라고 말,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왜 이 하나만 이렇게 키웠느냐? 이 하나만 이렇게 크게 키우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나무 이거 잘라버리라. 그래서 나무는 밑동에서부터 잘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은 저건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직성이 풀리고, 회사도 세계적인 큰 회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당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적당한 아담한 적당한 이런 것을 원하는데,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사이즈가 큰 겁니다. 너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다른 것을 다 덮어버리고 해쳐버리고 이러니까 이 감독관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세포가 너무너무 커져서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 막 잡아먹게 되면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암 걸렸다 해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야, 내 뱃속에는 굉장히 큰 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참 기쁘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큰일 났다, 이거 암세포, 이거 다른 세포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결국은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참 역사상 놀라운 암세포가 내 속에서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암이 생길까요? 그건 모르지만은 오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 엑서사이즈는 덜 되고, 그런 데다가 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데 다 오염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암이 생기는데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커지고, 분수를 넘어서서 부자가 되고, 분수를 넘어서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성공이고 출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독관의 눈엔 이 암세포가 생겼다고 보면, 이 암세포가 발생을 했다, 암덩어리가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뭔가 이 나무와 자기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바벨론의 그 똑똑한 지식인들, 점술가들 아무리 불러도 모르는 겁니다. 앞에 거는 뭔가 해석이 되는데 뒤에 것을 해석을 못하는, 전반부는 해석을 하는데 후반부를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이 현대인들이 무한정으로 높아지고 무한정으로 부자가 되고 무한정으로 회사를 키우고 무한정으로 일을 벌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좋죠.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녀나 자기 건강을 봐서도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일단 욕심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욕심에 중독이 되고 나서는 중간에 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보다 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탐욕에 중독이 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일도 좀 적당하게 하고 공부도 좀 적당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고요. 외국에 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존다 그래요. 특히 유학 온 목사님들이 존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우리나라도 보면 회사를 굉장히 이렇게 크게 슈퍼 그냥 큰 회사로 그렇게 해야 사실은 경쟁에서도 이기고, 그렇지만 골치 아픈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강성 노조라든지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원화 문제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슈퍼 대형교회입니다. 그냥 대형교회가 슈퍼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수만 명이 예배들, 헌금도 1년 예산하면 막 수백억이 그치고 이러는데, 문제는 컨트롤이 안 돼요. 목사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장로들 컨트롤이 안 되고, 헌금도 컨트롤이 안 되고, 막 그냥 지멋대로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막 속도는 내는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달릴 때는 좋지만 결국은 이제 대형 사고로, 욕망에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큰 사고로 큰 소리를 내면서 결국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이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막 가속도가 붙으면 남의 이야기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예배들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데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것이고 헌금을 내주는 것이고, 그리고 막 자기 이제 욕망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보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진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할리 데이비슨 막 그 엔진 소리가 심장 박동수하고 같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타고서 막 퉁퉁퉁퉁 거리는데 막 심장이 이제 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면 속도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꾸 이제 속력을 내는. 처음에는 다 맹세를 합니다. 속도를 안 내겠다고. 좀 지나면 자꾸 속도를 이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그 집회를 하러 갔을 때 거기 만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셨더라고요. 까만 안경 딱 끼고 있는데 보니까 몸도 탄탄한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토바이를 안 탄다 그래요. 왜 안 타냐 이랬더니 막 달리다가 이 핸들이 틀어지지 않아서 다리에서 떨어져 턱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턱 부수고 난 뒤부터 자기는 그 오토바이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턱을 부수고 오토바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자기 능력에 분수에 넘치도록 일을 벌리고 사업을 하고 높아지고, 이게 성공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멍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보여주셨는가,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합니다. 그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이 꿈을 알았구나, 해석을 알았구나. 그래서 살살 달래면서 이야기를 해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지금 느부갓네살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어느 인간도 그 앞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감히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니까 다니엘,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 이야기를 해도 살아남겠느냐,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딱 눈치를 채면서 이야기를 해라고, 무슨 이야기든지 해도 되니까 이야기를 해라, 이래 이제 달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다니엘의 해석은 우리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왕이 꿈에 본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커지는데 얼마나 커졌는가,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커졌고, 그리고 얼마나 옆으로 벌어졌는가 하면 땅끝에서 봐도 보일 정도, 권세가 땅끝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자기 성공에 대한 도취, 자기 교만이 점점 이게 끌어오르다가 결국 이게 헐 넘치게 되면서 광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독관 순찰자가 보고, 야, 이거 비정상적이잖아. 무슨 이런 나무가 다 있어. 나무는 나무 다 와야 되는데 이 나무가 아니야, 이 괴물이야. 이 괴물 잘라버려. 이러면서 밑둥을 잘라버리는데, 노줄을 가지고 밑둥을 동이고 쇠줄을 가지고 동이는데, 이게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되고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씀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 최고 좋은 학교 교수가 되고 또 정부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 큰 기업의 회장이 되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성공이야. 하나님께 지극히 천한 사람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점점 차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성공에 대해서 자기 업적에 대해서 자꾸 이제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흘러 넘치게 되면서 사람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색잡기에 빠지는 건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굉장히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벌려가지고 결국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벌써 끼가 이제 발작을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저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언이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은 주색잡기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을 벌리는 이 너무 관계가 심해가 실제로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방 저방을 뛰어다니고 머리를 풀고 나중에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왕궁 밖으로 뛰쳐나가서 들판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돌아다니면 완전히 이제 미친 광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너는 너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었는데 이루면서 너는 미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주색잡기에 빠지게 되고 엉뚱한 짓을 저지른다. 너는 바로 미쳐버려. 너무 이 관계가 심하게 너는 바로 미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너가 안 미치려고 하면 이 꿈을 꾸고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냐? 지금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만 가지고 다 버리든지 돈도 버리고 딴 것도 버리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 딴 것을 다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만 빼 납작 엎드려가지고 겸손한 새 사람이 되든지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해서 막 인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씩 암시를 주십니다. 어떤 사고가 터진다든지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네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업 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은 막 칭찬하고 막 좋지만 이 좋은 거 아니다. 딱 그때 딱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스케줄을 확 줄여버린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욕심이 이제 길들여졌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이제 무시하다가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두 번째 꿈을 꾸고서도 자신의 그 삶을 바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왕궁에 올라가서 이 거대한 나라를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과 내 영광과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참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한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 황무지와 같은 이런 들판에 이 큰 나라를 세우고 이 큰 왕궁을 세우고 이 엄청난 군대를 만든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를 들리는가 하면 너 권세가 떠났다 이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제 정신 이상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왕궁을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결국은 들판에 뛰어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러면서 7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가난하다가 인생 밑바닥에 있다가 성공을 해서 큰 기업체를 차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면 사실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보면 정말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것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이 좀 이상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어떤 뭘 집요하게 그게 이제 벌써 광기가 발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공한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변덕도 너무 심하고 사람도 너무 의심을 많이 하고 막 충동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절대적인 이런 성공을 하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일을 하지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왕들 보면 큰 정복사업, 그 정복사업 한다는 게 벌써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막 큰 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궁녀들 막 몇천 명씩 이제 갖다 놓고 다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세금 막 뜯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서 부하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당신 안 그래도 얼마든지 다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 왕궁을 안 지고 그리고 부하들을 의심해서 안 죽이고 이러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서 이제 일을 저질렀는데 결국 그게 자기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절대적인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니까 완전 발작을 해서 안 그래도 다른 절대자는 광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의심해서 핑계를 대서 죽이기도 하고 재물을 뺏기도 하고 남의 부인을 뺏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때 그게 이제 광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광기가 너무 심하니까 진짜 미쳐버리는 겁니다. 덜짐승이 되어서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다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나 이 파킨슨씨 병에 걸리면 사실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대통령인 줄 모릅니다. 대통령 지낸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인 줄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럴 때 또 표현을 참 멋있게 합니다. 아이고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막 이럴 때 이렇게 안 하고 하지 않고 긴 이별이 시작이다. 참 미국 사람들은 표현을 참 멋있게 합니다. 여기 보면 7대를 짐승처럼 지낸다 이런데 대개 7년으로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완전히 미친 덜짐승이 되어서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풀 뜯어먹고 이러다가 7년 지난 뒤에 하늘을 쳐다봅니다. 불쌍하게 하늘을 이렇게 향하여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해서 왕으로 복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서를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왕과 덜짐승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친 덜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리는 그 힘이, 그 야망이 사실은 좋은 야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미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 이 꿈을 주셔가지고 너 지금 욕심을 버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오늘 우리 사회는 보면 이 광기에 미친 사람, 집단 광기, 개인적인 광기, 이 광기에 지금 미친 사람,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뭐 이쪽 저쪽 구별할 거 없이 정상이 아니고 경제인들도 좀 그렇고 지금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종교인들도 이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탐욕적. 말은 멋있게 하는데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광기에 차가지고 덤벼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너부갓네살 정우군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가들도 보면 너무 회사를 키우든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종교인들도 그렇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 귀에 들어옵니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이 광기에 차 있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죽는 겁니다. 약한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치어가 죽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미쳐서 날뛰는 이 사회에서 약한 사람은 그냥 무더기로 지금 희생이 되고 있구나. 굉장히 무서운 삶. 성공했다고 하는 게 이 광기에 차가서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이 제정신을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데 들어오지. 귀에 들어올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사람이 뭔가 좀 모질해야 됩니다. 사람이 좀 모질해야 사람이 좀 인간미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이지.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막 천재고 키도 막 엄청 크고 코도 엄청 높고 못하는 운동도 없고 그러면서 제정신이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하죠. 하나만 했는데 이쁘면 공부를 좀 못하든지 머리가 좀 좋으면 좀 키가 작든지 뭐 좀 못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 조건도 너무 좋으면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돼요. 나는 뭐 재주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대단하지도 않는데 막 대단한 집에서 결혼하려고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하나 좀 모질해야지. 모질하는 구석이 좀 있어야지. 뭐 키가 작다든지 코가 낮다든지 머리가 좀 바보라든지 그러면 안 되죠. 머리가 바보하고 하면 안 되죠. 뭔가 좀 모질해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전부 다 가지고 전부 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머리도 있고 학벌도 엄청나고 그거는 너무하죠. 지금 하나도 못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광기가 벌써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 좀 자기 도취에 빠져 있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미 이 사람은 이제 광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좀 모질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뭔가 좀 모질해야 돼. 모든 것만 양탄자로 깔려있고 막 가만히 있으면 주스가 날아오고 말이죠. 막 은혜 안 되면 막 은혜 막 입력을 시켜주고 예배 드리면서 입만 벌리면 막 주스가 호수로 오고 미친 짓이죠. 미친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요즘은 보면은 이제 교회도 이 나무 의자 딱딱하니까 비행기 의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심하면 이제 전도사님들도 수교수같이 탁 이러면서 주스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이거는 미친 것들이 앉아있는 거죠. 미친 것들이 앉아가 영화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뭔가 모질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애도 어렸을 때 막 키를 키우게 하려고 막 다리 땡기고 막 이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땡기가지고는 저의 이 뭉퉁한 유전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딸들 조금 못생긴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조금 성적 떨어져도 그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친놈보다는 천재고 미친놈보다는 조금 공부 못하고 말귀통하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아무도 지금 아멘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맞는 겁니다. 뭔가 모자라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부족해야 돼요. 뭔가 좀 수틀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줄 알고 끝까지 미치지 말고 우리 성도님 끝까지 미치지 말고 제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거 감사한 줄 알고 참 끝까지 미치지 말고 제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